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주께 높이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환찬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도 죄 대신 하나님, 그 신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 신 대신, 그 신 대신 찬송을, 옷을 주셨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님에게 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함께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하노라. 아멘. 오늘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귀한 저녁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리로 통과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와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하나님 각 개인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게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꽂혀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로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은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요, 우리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비와 자녀들,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 어떻게 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는 부모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나는 남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아내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계속 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아내가 아내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엉뚱한 자리가 있고, 이렇게 자신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인가 하면 먼저 아내들에게 명령하기를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마땅한 일이다.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남녀 평등 사이에서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시각의 것들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남자와 여자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창조되고 그 힘과 능력 모두 그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이런 생각 위에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지, 남자가 월등하다, 그 여자보다 남자가 더 우월한 존재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동등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인간인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셨잖아요. 왜? 많은 뼈 중에서 왜 갈비뼈를 취했습니까? 어떤 분들이, 왜냐하면 뼈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있는 뼈, 그 중심 가운데 있는 뼈, 그가 갈비뼈인데, 그 갈비뼈, 그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이 마음이, 저는 이 갈비뼈 하나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여러분, 여자는 뼈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얼마나 이 원료 자체가 틀리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여자는 뼈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값진 존재이겠어요. 이렇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으로서 가정 가운데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고 이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위대해서 남편이 월등해서 우리가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계급사예요. 병장, 상병, 일병, 그 다음에 이등병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일병이면 더 똑똑하고 우월한 게 아니에요. 잘난 게 아니에요. 상병이라고 병장이라고 잘난 게 아닌데요. 정말 잘나 보여요. 이등병인데 서울대 나왔다니까요. 얼마나. 그런데 이등병은 이등병이에요. 어리버리하고 말도 못하고 제때 응답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보이는지 군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멀쩡하고 똑똑해도 여러분, 이 군대 사회에서는 이 군대의 목적이 이 계급 사이로 움직여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계급이 그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군대의 존재 목적으로 인해서 이 계급 사회가 존재하는 거고, 내가 월등하고 학력도 재산도 모든 것들이 탁월하지만은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는 어때요? 그 고참에게 상급자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왜 순종합니까? 안 입고 있는데 왜 순종합니까?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가정의 머리를 누구로 세우셨어요?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의 머리로 가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을 존중해 줄 줄 알아요. 꼭 부인이 가장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 앞에서 가장을 너무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질서가 세워지지 않아요. 자녀들도 이 질서 개념이 없어져요. 그럼 나중에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올바로 자라지는,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남편 존중이 여기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모습을 아내는 가져야 된다.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김정사와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필요한 말씀 같아요, 오늘 보니까. 저를 제가 봤을 때, 김정사가 봤을 때, 나보다 좀 못해 보일 수도 있어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남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처음 결혼해서 싸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서로 기득권, 내가 잘났다, 내가 어떻게든지 눌러봐야지, 눌러야 내가 이렇게 기울이고 사는데, 그래,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어떤 위아래의 개념으로 남편을 주신 게 아니라 아내는 아내로 남편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사랑한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는 게 더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복종하는 게 더 쉽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복종이지만, 사랑은 어떻게 해요? 진짜로 내 마음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때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요, 사람의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보니까 이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는 남자들 보면 외간 여자들과 만날 기회가 너무 많아요. 집에 있는 그 와이프보다 이 사회에서 만나는 이 여자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바람날 확률이 많이 있다. 그리고 바람날 경우도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아니 된다니까요.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정말 신실한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 그 동료와 바람이 났어요. 그것도 한참 어린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났는데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답이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눈이 그걸 뭐라고 하죠? 눈 돌아가 버리고 그냥 이렇게 이게 대책이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요, 뭐 연애는 많이 안 해봤고 뭐 많은 사람들을 사귀어보지 못했지만 남자는 머릿속에 얼마나 바람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 여자 보면 이 여자가 좋고 저 여자 보면 저 여자가 좋고 하나님, 내 결혼하기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바람기가 다분한데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이 여자 결혼하는 그 여자만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10년 돼가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평생도록 이 한 여자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 하나님이 내게 딱 하여 준 이 여자 외에 다른 여자에 가면 행복할 줄 압니까? 우리 연예 TV, 우리가 TV와 매스콘 영화, 드라마에서 우리를 막 혼동해요. 본처를 놔두고 바람 피웠는데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 그것은 거의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처럼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 불륜 저지르고 본처를 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 다 망해서 돌아오거나 지금 혼자 살고 있거나 다 그렇게 외롭게 늙어 죽어요. 진짜 많습니다. 진짜. 절대로 내 본처를 버리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고 그냥 사단이 난다. 내 인생 끝난다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 끝나도록 해주신다니까요. 절대로 바람 피우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붙여주신 이 짝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짝으로 확신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시잖아요. 바람은 한순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냥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그 내가 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냥 책임을 물으셔요. 여러분 구원을 하시겠죠.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나 그에 대한 형벌,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냉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야, 맞아. 내가 오늘 정신 차려야지. 내 가정, 하나님 내가 이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직도 들어요.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 자신을 이렇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지금 축원드립니다. 진짜요.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마음을 내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데 이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대우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 본질상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가정의 남편으로, 내 가정의 아내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는 동등하나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나 종의 형체로 자신을 비워 낮추사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런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주장하잖아요. 그냥 이 가정만 유지되는 거 감사하다. 열심히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서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자식들한테도 잘하고 한눈팔 잘고 내 소임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 나도 내 주장을 하고 싶은 거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나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냥 내가 죽어간 거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아름다운 꽃을 반드시 피워주는 거예요.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죽어지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아름다운 자라나는 역사가 있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요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방금 말씀 받은 대로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진욱이가 큰형이잖아요. 그 밑에 형이라고 나는 형이야 라고 형은 형이지만 형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동생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형이 동생들을 지켜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면서 형 노릇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죠. 남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남편을 어떻게 해요? 지으셨어요. 열심히 일하도록 근육을 주신 거예요. 힘 자랑하라고 근육 주신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라고 근육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열심히 노동을 해서 수고를 해서 땀을 흘려서 내 자녀, 내 자식들을 돌보고 아내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따뜻하게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라고 그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남자보다 훨씬 공감, 지각 능력이 뛰어나요. 여자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 자녀를 낳아서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그 마음을 그 아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움 없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것만 우리가 알더라도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줄 믿고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남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이 아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을 주신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혼자서 설 수 없기에 그 동반자를 주시기 위해서 너무 외로운 인생 가운데 아담이 홀로 그 에덴 동산에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외로웠어요. 그리고 아담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동반자를 주신 거예요. 외롭지 않으라고.
여러분 동반자께 잘 보이세요. 평생 가니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잘 맛있는 거 잘 사주고 이렇게 잘 하시면 좋겠어요.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이 남편들이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감정들이 없어요. 감정이. 아내가 아프나 감기에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 김정사하고 싸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김정사하고 몸 아파 그랬는데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아니 아내가 아프다는데 말 한마디도 안 묻냐고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냐고 막 나한테 화를 내는데 저는 기억조차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 남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남자들이 센스가 있는 남자들, 요즘 젊은 센스 있는 남자들은 괜찮냐고 전화, 직장에서도 전화해서 괜찮아? 몸 괜찮아? 아프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센스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직장 가서 전화하면 저는 정말 천불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직장 가서 전화하는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센스. 그럼 아내가요,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막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 우리 장로님 그런 센스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이었어요. 우리 집사님도 센스 있게, 저도 센스 있게. 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아름다울 거다. 이 마음, 오늘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간다면요 정말 귀한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해야 될 의무와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과 하나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에 진리를 잡아주시고
것이지만